오늘은 잠언 10장 17절부터죠. 17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적절히 대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근데 참 실천하기는, 이렇게 살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것을, 이런 말씀을 볼 때 항상 나에게 먼저 적용하라 그랬죠. 근데 저 사람은 그래야 되는 데가 나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17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자면 이 말씀은 이후에 나타나는 잠언들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인생을 두 가지 길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 또 하나는 그릇된 길. 여러분, 다른 길, 여러 가지 길을 생각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생명인 것은 좁아요. 나머지는 다 죽음이에요. 자, 지혜를 삶의 원리로 삼으라는 훈계와 징계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없는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 요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훈계와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릇 간다는 건 뭐예요? 그릇된 길로 가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징계를 거부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18절부터 미움을 감추는 자, 또 말이 많은, 이런 얘기 연결되죠. 말이라는 주제. 18절은 부정적인, 19절은 긍정적인 예가 나오는 거예요. 즉 의미적으로는 말이 많은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역으로 교차를 하는 것이죠. 즉 미움을 감추는 자와 중상하는 자, 때 말이 많은 자, 입술을 제어하는 자,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더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미움을 감춘다 했잖아요. 이 말은 6절에서 악인이 입이 독을 머금었다 하는 표현이 있었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사용된 그런 단어예요. 즉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랑이든 미움이든 감추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중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관해서 19절에 지으신 지혜라는 것은 입술을 제어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라 했잖아요. 왜?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말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세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차만 타면 말을 해. 만나면 말을 해. 앉자마자 말을 해. 때와 장소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이 지휘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에 걸맞는 말을 하는 것. 20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나옵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에 가치와 영향력이 나오죠. 20절에 나오는 의인의 혀,
이건 19절에 입술을 제어하는 자의 혀와 동일한 의미겠죠. 적합한 말이 귀하다 하는 이 원리를 순운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연결하면 많이 하지만 가치 없는 것이 악인의 말이고 적게 하지만 가치 있는 것이 의인의 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맞는 얘기죠. 말을 많이 한다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입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해지겠죠. 혼자 중얼중얼 거린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교육한다, 21절에 나오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하는 것은 양을 먹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가 양을 먹이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말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지혜가 없는 자들의 영혼에 지혜를 주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 쓸데없는 세상 가시벌 교회에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코미디를 보던가 하면 되겠죠.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어서.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마음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다. 미련한 자가 자식이 없는 이유는 17절에서 징계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자, 참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할 그런 마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삼간다. 악인은 말로 자신의 무가치를 드러낸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아는 척하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고 자기에게 결국 돌아오게 된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자신도 멸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반대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은 그 말하는 모습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을 아끼고 행동을 절제하고, 이런 사람은 순과 같이 귀함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훈계를 들을 줄 모르고 징계를 거부하는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을 제어하지 못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지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앙앙 그러고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려고 해요. 참 이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렇다고 자신의 위치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막 내세우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귀를 기울이고 잠잠히 순종하는 것,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 주장이 막 강해야지 남들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 직분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말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려 하려고 하는 자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그 영광이 빛난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22절부터의 말씀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운명을 대조하고 있죠. 저도에 말한 대로 대조가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인상적이죠. 먼저 부하다 하는 것은 4절에서 부지런함의 결과를 말할 때 나오는 그 부함이에요. 부지런한 열심히 일하면 부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여호와의 복으로 인한 부요함은 특징은 뭐예요?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 이게 참 우리가 나중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구절이 아닌가. 즉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과도한 수고나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적응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곧 깨닫는 거죠. 그리고 2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삶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련한 자는 삶의 즐거움을 악행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점점 악해지지. 명철한 자는 지혜에서 찾는다. 단순한 즐거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의 즐거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즐거움. 우리 주일에도 배웠죠. 그 지혜를 얻으면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사실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 인생이 행복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그 기쁨이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이죠. 범사에 기뻐한 이것이 구속 입은 그리스도인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뭘 할 때 기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할 때 즐거우세요? 부도덕한 일, 무슨 도박이나 소유를 즐기는 사람,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런 데 가서 사는 사람도. 이건 미련한 거예요. 왜? 그 모든 즐거움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파멸이 온다. 그 순간의 즐거움, 욕망이죠. 쾌락이죠.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안에 살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기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참 지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을 얻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사랑하면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자신의 이익을 따지며 행동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데 실패합니다. 왜? 복의 근원은 여호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우고 순종하는 의인은 평안과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그 가운데 자신의 뜻을 뛰어넘는 풍요와 평안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즐거움으로 인해 더욱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더욱더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한 말씀과 복에 대한 말씀 다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말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것은 더 속히 하라. 듣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말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말은 특별히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때에 맞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해서 안달하지 마세요. 그걸 관철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많이 듣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족함을 알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이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단이 많이 또 유혹하겠죠. 그럴 땐 그런 세상의 말씀과 또 상황과 유혹들이 중상모략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그것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합니다.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성령 받아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유력한 상황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